이제 우리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이호선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32절까지 있는 21장인데 계속해서 이제 두 장씩 이렇게 좀 해왔는데 오늘 21장 한 장만 하려고 합니다. 22장까지 하려고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도저히 그 시간에 못 맞추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22장은 좀 길지만은 23장하고 같이 하는 것이 내용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더 쉽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1장에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하도 두려운 책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에스겔서를 잘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혹은 스바냐서나 뭐 이런 책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감정이 제일 잘 표현된 그러한 책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칼을 준비해서 칼집에서 뽑아서 칼을 마광시키는 얼마나 사람들의 목을 많이 치려고 그걸 칼을 숫돌에다가 갈아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게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칼을 준비하시고 그 칼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21장 1절부터 쭉 읽으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우리가 사실 이제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본다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 그런 일인데 하나님도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있는 것은 복을 위함이 아니고 화를 위함이다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네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성소를 향하여 그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거는 복이 아니죠.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있는 것은 복이 아니라 화를 인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에스겔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고 예루살렘 안에 성소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예언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화라는 겁니다. 3절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사실은 이제 개역 개정은 칼집에서 빼어 이렇게 칼자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냥 집에서 빼어 하는 해도 이게 칼집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근데 왜 의인조차도 심판하시는가 하는 문제죠. 근데 이 세상이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삽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악인은 그 사람의 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인과 악인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분명히 갈라지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분명히 갈라지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오히려 의인이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4절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 무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역 개정은 모든 혈기 있는 자. 그 이제 히브리 원어로는 홀 해가지고 모두 전체 완전히 뭐 그런 뜻인데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그러면 이제 혈기 있는 자를 이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은 육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면은 바사르 해가지고 육체를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육체를 다 이렇게 이제 심판하시겠다.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5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역시 개역개정은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고쳐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뭐 옛날에 어른들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보고 칼집에 넣는다. 이제 그런 표현을 어릴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아무튼 하나님도 칼을 뽑았으니까 다 땅에 있는 육체들을 이렇게 처치하고 다시 고쳐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6절 인자야 너는 단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식하는 것이 왜 단식합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땅이 멸망받을 것을 에스겔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단식하되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단식하라.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내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리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루아흐 하는 말은 영도 되지만은 또 어떤 데는 또 마음으로도 번역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어떤 소문을 듣고 너무 약해진, 그래서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리라. 정령 이루리라 했는데 개역개정은 반드시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그래서 이 소문을 인함이라 하는 말을 개역개정에는 재앙이 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재앙이 온다는, 보통 재앙이 아니고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소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사실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은 마음이 어때요? 여기 말씀한 대로 마음이 쇠한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에도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덜썩 주저앉아버리는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은 이렇게 마음도 무릎도 모든 것이 다 약하여지고 쇠하여지고 물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일들 속에 한 가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꼭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좀 새겨놓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이제 큰 충격, 사실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별할 때,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별할 때에 연세가 들어서 이렇게 세상 살 만큼 사시고 세상을 떠난다면은 그래도 큰 충격은 아니잖아요. 미리 연세 들면은 다 죽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파랗게 좀 젊은 사람이 아직도 때가 안 됐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든지 사고로 당하든지 이러면은 너무 큰 충격을 받잖아요. 이 충격을 받을 때에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괜찮은데 입을 벌려가지고 큰 소리로 이제 이름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어떤 길이 되는가 하면은 초혼, 그러니까 귀신을 부르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그때에 그 사람 속으로 쑥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도 너무 슬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슬픔 때문에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귀신을 부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서 슬픔을 당할수록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칼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그 숫돌에다가 칼을 이제 석석 가시는 거예요. 알면은 무딘 칼날이 숫돌에 갈면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촌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칼을
갈아도 받고, 낯을 갈아도 받고, 그래, 이제 칼이 잘 갈렸는 것을, 날카롭게 갈렸는 것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칼날을 쌀 이렇게 만져보죠. 그러면 무인 거는 그냥 쭉 미끄러집니다. 근데 날카로운 거는요, 자칫 잘못하면 손을 베요. 그렇게 이제, 날카롭게, 그 다음에 이제 마광된다는 것은 칼이 시커머도 수틀에 계속 갈다 보면은 그것이 하얗게 빛이 오면 반사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마광되었다.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은 이 마광되었다는 말을 빛나도다 이렇게 했어요. 자, 10절.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사륙을 위함이요. 그는 사람의 목을 치려니까 무디면은 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배임을 당한 사람은 한꺼번에 그냥 딱 쳐가지고 죽으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근데 목 가지고 하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죽지도 안 하고 살아있으면서 그런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아무튼 칼이 날카로움은 사륙을 위함이고 죽임을 위함이고 마광되면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번개같이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빨리빨리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이런 소리 듣고도 즐거워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의 홀하는 것은 이 왕들이 들고 있는 지휘봉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 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 말은 좀 어렵죠. 시드기야라는 왕이 마지막 남방 유다의 왕인데 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호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시드기야 왕이 홀이라는 건데 이 막대기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 도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홀이 시드기야에게도 주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칼로 준비한 뒤에 나옵니다만은 칼로 준비한 것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호를 받았는데 모든 나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이거 저것들 다 별거 아니다 업신 여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드기야라는 홀 이것이 바벨론 왕이 잡은 홀에게 업신 여김을 당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칼이 11절 그 칼이 뭐냐?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군대예요. 바벨론 군대를 두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칼에다가 비유를 하셨는데 11절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광되되 사륙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그러면 그 칼이 바로 바벨론 군대인데 바벨론 군대가 날카롭게 마광된 것은 뭐냐? 바로 사륙하는 자의 손에 그것을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하라 하셨다 하라. 12절 인자야 너는 부러지죠 슬피 울지어야. 사실 이제 허리가 끊어지도록 단식하라고도 말씀하시고 이제는 부러지죠 슬피 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말 성경에는 부러짓는다는 말을 그냥 나를 부르라 한 것도 전부 부러지자라고 번역해 놨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진짜로 부르짖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카라 하는 것은 그냥 부르다, 소환하다, 선포하다, 읽다, 뭐 낭독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자크라고 해가지고 자크, 진짜 부르짖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야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그러면 이제 이 에스겔에게 큰 소리로 이제 슬피 울라고 말씀했는데 넓적 다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그걸 하면은 막 무릎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넓적 다리를 치면서 외치고 창자가 끊어질 듯이 외치고 그렇게 절규하면서 에스겔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설교가 참 힘들죠. 자, 13절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 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라는 홀이 그래서 이제 작은 나라들의 홀, 왕들을 다 이제 이렇게 없애는데 사실 이제 예레미야서를 봤습니다만은 그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시드기야가 저기하는 날 그 사신 축하 사신들이 왔을 때 가가지고 멍에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다 어느 나라든지 할 것 없이 바벨론이 멍에를 메어주거든 그거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메어라. 그게 사는 길이고 매지 않으면 죽는 길이다. 이렇게 했듯이 여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홀이 그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세 번 거듭 씌우게 하라. 그럼 여기 세 번 하는 것은 뭐예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예레미야서 52장에는 4차까지 있습니다만은 4차는 사실 이미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레미야와 예루살렘 거민들 몇 명을 잡아갈 때에 그걸 이제 4차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이제 1차, 2차, 3차는 진짜 포위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 거듭 씌우게 하라. 근데 개역 개정은 요거는 좀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두세 번이라고 번역해요. 두세 번. 그런데 원어의 뜻은 그냥 세 번이거든.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모든 대인들을 다 잡아가고 그래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15절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사륙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우향하라. 이제 우향하라. 그 개역개정은 오른쪽을 치라. 항오를 치리라. 항오를 차리라. 그거는 이제 개역개정은 대열을 갖추어라. 그리고 좌향하라. 왼쪽을 치라. 이렇게 개역개정 번역을 했는데 항상 향한 대로 가라. 그러니까 우측으로 향했거든 우측으로 가서 죽이고 좌측으로 향하거든 좌측으로 가서 죽이고 향한 대로 가서 그냥 사람들 다 죽여라. 17절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었으면은 바벨론이라는 군대를 빼와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던 하나님의 첫사랑 예루살렘의 목을 그 해괴망측한 장녀 목을 치려고 했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21장에서 칼을 준비해 가지고 24장에 가면은 그 칼로 예루살렘의 목을 칩니다.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고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이제 개정은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70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할 때는 그 지도에다가 그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이래 서쪽으로 바로 못 온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근데 그 길이 이렇게 쭉 한 길로 내려오다가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에스겔이 그립니다. 두 갈래 그려가지고. 그래 이제 바벨론이라는 칼이 오는 길을 그렸는데 이 바벨론 왕이 두 갈래 길이 있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쳐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딱 때리면은 침이 많이 튀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쪽 길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바벨론 왕은 이제 화살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길을 정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암몬의 수도 라빠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뜰을 사실은 화살이죠. 살뜰을 건드려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사륙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운제라는 말은 사다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그래서 이 화살로 이제 점을 쳐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 점괘를 얻었는데 이게 확실한가 하고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면서 희생의 간을 꺼내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붉으면은 오른쪽, 간이 푸르쭉쭉 하면은 왼쪽. 그런데 오른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점괘를 얻기도 했고, 그 다음에 확인도 했다. 그리고 이제 공성태, 성을 무너뜨릴 때서는 공성태, 그리고 이제 사다리 다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 자, 23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을 그것을 헛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점괘를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점괘 그거 잘못됐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 왕은 그 점괘대로 예루살렘으로 왔어. 그 무리를 잡으리라. 예루살렘의 모든 무리들을 잡으리라. 그러므로 24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근과가 하는 것이 이제 개역개정은 허물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내 손에 잡히리라.
그가 가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스라엘 왕이 그때는 시드기야지요. 시드기야인데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때에니라. 그래서 이 여호야김도 악했고, 사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선한데 그 아들들 여호야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그렇고 전부 악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시게 된 겁니다. 26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거하며. 사실 이제 여기 관을 제거하며 하는데, 관이 뭐냐면은 성직자들이 이렇게 쓰는 두근 같은 그런 모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을, 그러니까 성직자들, 제사장들이 쓰는 관, 그것도 제하며, 그 다음에 멸류관, 멸관은 왕관이죠. 그러니까 시작에 왕관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들이나 왕들은 낮추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평민들은 또 높여주고 막 이렇게 뒤바뀌는 건데, 27절,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세 번씩이나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린다. 그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러면 그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얻을 자인데,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을 주겠다, 이스라엘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러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사륙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광되었도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두 갈래길에서 점을 쳐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 접기를 얻었지만은 왼쪽으로 가는 길 암몬 라빠도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그래, 암몬도 바벨론에게 망한다. 자, 29절.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때가 이름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뭐 죄 한 문 지었다고 그냥 적각 죽여버리면은 세상에 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결국 이제 만국의 벌할 날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을 열고 만국을 벌할 날이 오는데, 그 죄악이 쌓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국문한다는 것은 개정은 심판하리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네가 지음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보통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란, 산리 우르파라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에다가 그 이슬람 사원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곳은 갈대아, 바벨론 땅 우르, 거기에서 자랐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시험을 받은 땅, 하란, 그 다음에 생양한 땅,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 이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문을 받게 될 것이다. 31절,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칼로 서시는데 바벨론이 사나운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군대에게 유대인, 예루살렘 다 붙이고 나중에는 암몬도 붙이고 뭐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 메어주는 멍에를 매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32절.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불이 있는데 섭이 뭐예요? 이거는 마른 불. 마른 불에다가 불 붙이면 어때요? 잘 타죠. 그래서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칼을 준비해 가지고 잘 갈아서 날카롭게 번쩍 빛나게 마광되게 해가지고 이제 에스겔서 16장에서 말씀했던 해교에 망측한 장녀 예루살렘을 목을 치겠다. 그래가지고 이 목을 치는 장면은 사실 이제 24장에 가면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21장에서 하나님이 칼을 준비하고 22장, 23장에서 국문합니다. 국문하고 그 다음에 24장에서 목을 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바로 알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